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한 달 동안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점 한 몇 킬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태어나는 조산하는 아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몸의 기관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가 쉽습니다. 모든 부분에 고장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눈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빛을 보면 실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아기도 이 시신경이 좋지 못하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엄마 젖도 빨고 또 외래로 가가지고 종합 검사를 했는데 눈도 완전하고 젖도 잘 빨고 눈도 완전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러는데 요즘 그 연습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예배 때 할렐루야를 자주 했더니 저절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참 이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보고 싶어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빨리 자신의 그 부인이나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여성들 중에서는 한국의 배우나 가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중년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주 어느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일본 여성들이 오르르 들어왔습니다. 전부 사진을 한 장씩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 기레이, 누구 병원입니까? 이병헌이죠. 병원 기레이, 윤사마 기레이, 장동건 기레이. 이 기레이가 뭔가 하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기레이 이러면서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다 아줌마들 처음이라고 그래요. 사진 한 장씩, 한국 배우들 사진 한 장씩 가지고 한국 처음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원전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당신하고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BTS 방탄소년단 오면 계약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이 뭐 안 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지 노래 한번 싹 부르면 그 춤추면 사인하겠다는 원전을 몇 조 원짜리를.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 눈을 가지고 무엇을 제일 보고 싶어 합니까? 아마 아들이 장가를 가지 않는 부모님은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그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수가 있다면 그 가수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옛날에 아바라고 하는 그 4명이 노래 부르는 팀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너무 아바를 좋아해가지고 스웨덴으로 그냥 유학을 가서 안 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주로 가가지고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구름이라든지 그 색깔들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희귀한 그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한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악보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악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성들 중에서는 큰 다이아몬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커도 굉장히 멋있어요.
사진으로 봐도 멋있는데 실물로 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침이 흐르는 걸 못 느낄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본다고. 근데 친구 아버지를 별로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좀 엄격하시고 무섭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친구 아버지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친한 친구 아버지가 참모 총장이라면, 별 4개를 단 참모 총장이라면 한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대통령이라면 한번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썩 놀러 가가지고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거라든지 뭐 식사를 만약 같이 하게 된다면 가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니, 뭐 이름이 무슨 일 하시니, 이러면서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근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랬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아주 방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세상 집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당해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엄청난 집과 재산과 지위를 상속받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받을 엄청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 물려받아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LG텔레비 하나 물려받아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나 물려받아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맨션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14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법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똑같은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다 합해도
아들만큼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쏙 빼닮은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는 틀린데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같이 어떻게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집 아이구나 보면 닮았어요. 보통 때는 한 사람은 저쪽에 앉고 한 사람은 저쪽에 앉고 이러면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같이 앉으면 저 집 애구나 닮았어요. 닮았어요. 저는 이 얼굴이 아버지하고 안 닮았습니다. 체격은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얼굴이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디 가면 쟤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얼굴이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 이마가 좀 이렇게 벗겨지니까 아버지 얼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마가 까지니까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잘생기셨거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마가 까지니까 아버지가 보이냐 그러니까 보인다 그래요. 어느 날 날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날. 옛날 아버지 사진 딱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고 30분을 보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내린 결론은 안 닮았어요. 저하고 아버지하고는 안 닮았어요. 근데 그 말 안 속기로 했습니다. 제 위에 있는 형은 막 싹 빼닮았어요. 코가 매부리 코가 돼가지고 싹 닮았어요. 저는 코가 매부리 코가 아닙니다. 매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닮지 않았어요. 머리 아무리 까져도 벗겨져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 나에게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닮은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간이 제일 부은 제자가 빌립인 것 같아요.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왜 갑자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도 우리 눈은 미숙해서 하나님을 본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원자 폭탄의 수억만 배로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자 폭탄이 터질 때 눈을 가려야 됩니다. 눈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큰 바위 뒤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보면 눈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나가 있다가는 그 빛을 받은 쪽이 다 타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뭔가 이 진물이 나오면서 이 눈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껍질 같은 게 덮이는 바람에 완전히 시신경이 죽은 것은 아닌 겁니다. 앞만 못 봤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터질 때 그 광선이 얼마나 강하면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씨름할 때도 다 안경을 끼고 그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충분히 먼 곳이 아니면 빛 보는 쪽은 다 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멀어버리고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리 보면 하나님을 안 닮았습니다. 인간을 닮았어요. 인간이지 하나님을 안 닮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 보려고 보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립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데 진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집에 맨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맨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앞으로 죽는지 사는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그걸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너무 약하고 피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순간 눈이 타들어갑니다. 몸이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껍데기는 예수님이 인간을 닮았지만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들이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듣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은 안경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에는 이 이상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셔야 될 일도 있고 제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오실 수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접고 또 접고 또 접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인간의 이 몸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를 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냥 참모총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참모총장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절친이라면 그 집에 놀러 가가지고 막 놀고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나오느라 같이 우리 식사하자, 이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는 뭐 하시니? 이러면 이제 대답도 하면서 그러면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 내가 만나게 꼭 해줄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급한 게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남겨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눈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느냐? 아버지와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태가 좋지 못하면 부모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뭐 말을 안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떨어져 있어도 그걸 느낍니다. 또 부모가 아프시면 자녀들도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어떠시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 아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무슨 수술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딱 그 시간에 딱 그 자리가 아주 차가운 칼로 딱 찌르는 느낌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 시간에. 나중에 보니까 딱 그 자리에 이제 수술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모나 자식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천둥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신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합니까? 카바이트가 타듯이 팍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카바이트,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카바이트.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포장마차 같은 거 보면 밤에 그 카바이트 덩어리를 넣어 놓으면 가스 나가는데 불 붙이면 확 빛이 나거든요. 카바이트. 요즘 애들은 그 조선시대 때 쓰는 건가? 우리 어릴 때 쓰던 것들을 아예 이해를 잘 못해. 나도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말들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거의 이해를. 너무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청소년들도 우리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카바이트 등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보면 막 오뎅 팔고 이렇게 할 때 다 밝게 해가지고 그 국물 그 오뎅 간장에 찍었다가 먹고 국물 또 떠먹고 국물 다 먹는 거 우리 다 돌아가면서 떠먹고 말이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이거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 간장도 같이 찍어서 먹고 말이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카바이트로 변하면서 빛이 팍 나면서
행복이 억만배되는 하나님을 딱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 타 죽어요. 지금 빛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는 타 죽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가 피조물은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때는 그 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빛을 보게 되고 영광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가시는가 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가는 빛을 나중에 주십니다. 그 환한 그 피지컬한 빛은 나중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신경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거라든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든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은 못 걷지만 배를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떡으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지만 그런 떡집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떡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말씀과 이 구제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전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집사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대에 와서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의학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들은 병원에서 거의 전담을 해서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받고 안수받아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귀신 들린 그 대신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또 조현증이라고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경우에도 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제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도 분리해서 합니다. 옛날에 모세는 직접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직접 싸웠습니다. 다윗도 직접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에 전념을 하고 싸우는 것은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지금 나누어 가지고 특수부대 막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점점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을 하도록 하나님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쟁하는 것은 군인들이 맡아서 하고 또 병치료하는 것은 병원에서 주로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는 진짜 조살만한 씨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려고 하면 지진의 강도가 한 7 이상이 돼야 됩니다. 7.5 이 정도 돼야 산이 뒹굴어서 바다에 빠집니다. 일본에는 보면 산이 움직여져서 바다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이런 데 가보면은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산이 무너져 가지고 바다를 막아갔습니다. 그래서 섬인데 육지가 되었어요. 그 버스 타고 지금 그 안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 가지고 바다를 막아 가지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사쿠라지마 어린이들은 학교 갈 때 뭘 쓰고 갑니까? 모자를 안 쓰고 헬멧을 쓰고 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화산이 폭발해서 빨간 돌, 뜨거운 돌이 날아서 머리 때릴지 모르니까 거기 애들은 다 이 헬멧을 써요. 그리고 용암이 막 흘러내릴 때 그 막는 그 방파 그걸 막는 이 보호소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중국의 서찬성에서도 지진인데 7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산이 무너졌습니다. 산이 무너져 가지고 강을 막았는데 한순간에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이거 참 위험하다. 너무너무 이 호수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수천 개를 넣어가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 물을 다시 뺐어요. 이게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정도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파워, 강도 7 이상의 이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달걀 같은 믿음 같으면은 이건 뭐 산이 더 멀리 갈지도 모르죠. 달걀. 낙타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이거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로 부흥이 일어날 때 얼마나 큰 폭발력, 말씀의 폭발력, 기도의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이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하고 이러면 막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겁을 냅니다. 근데 이런 무기가 있으면, 이런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계란만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워낙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폭발력이 있어야 어린이들 죽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가지고 아무리 놀이터에 데리고 가도 놀이터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또 전쟁 나거나 아버지 실업하거나 이러면 어린이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폭발력을 써야 됩니다. 폭발력을 써야 돼.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야 되고, 정치인들의 광기를 막아야 되고, 또 기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야 되고, 청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 옛날에 좀 주먹을 쓰던 그분이 회개를 했습니다. 전도 받아가지고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진짜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금요일, 수요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모자를 안 벗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빠지지만 모자를 안 벗어요. 한 번도 모자를 안 벗어요. 그래서 참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받을 때도 모자 쓰고 학습 받죠. 세례 받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모자 위에 세례를 주기로, 모자 위에 그냥 물을 그냥 많이 부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받는데 이분이 모자를 딱 벗어요. 네,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를 딱 벗어요.
모자 쓰신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털이 별로 없어요. 다 벗어요. 그때 그 머리를 봤죠. 그리고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오부 예배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좀 아픈데도 막 오시는 걸 내가 좀 봤습니다. 마스크 쓰고 막 이런 걸 봤는데 그리 많이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몰랐어요. 가족이 다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는가 하면 그 주먹을 썼기 때문에 옛날 주먹들이 안 거예요. 그 장례식에 막 주먹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겁니다. 형님 잘 가십시오 이러면서. 이 의리가 있어요. 이것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가십시오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 참 아쉽더라고요. 참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 주먹이 저 겸손하게 저렇게 되는 거는 이놈 강도 이거 7 아닌가? 7.5, 7.2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담배 끊는 것도 7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지진이 한 6 정도는 와야 막 떨리니까 끊지. 지진 아니려면 이거 못 끊어요. 도박도 끊으려고 하면 이것도 한 6 정도는 와야 됩니다. 막 떨리가지고 그냥 할 때마다 이거 져야지 그냥 끊지. 그 세미한 진동 가지고는 그거 못 끊어요. 도박. 눈이 희떡 뒤집어지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들 안에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렇게 애미기다 어느 날 딱 바뀔 때 이 강도 7입니다. 포항에 일어났던 그거는 5밖에 안 되죠. 일본에서 일어났던 포항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먹고 사는 건 어떡하냐? 그거는 근심하지 말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짜 근심해야 될 거 걱정 안 하고, 지진을 걱정 안 하고, 이 개자심하는 믿음 이걸 걱정을 안 하고,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뻔한 거, 자꾸 내일 문제, 그 쉬운 거, 그냥 미세한 진동밖에 안 돼. 이걸 가지고 자꾸 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이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그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 거. 사업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지진 일어나도록 할 수 있으면 9 정도 되는 이런 강한 지진, 강한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사람이 휘떡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뒤집어져 버려요. 나갈 때 물구나무 서가지고 나갈지도 몰라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지진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맡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 요즘은 돈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제를 그냥 다 합니다. 카드로. 음식 먹고도 카드 결제하고, 그리고 무슨 물건 사고 나서도 카드도 결제하고, 뭐 차 타고서도 카드도 결제하고, 카드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참 불편해요. 저는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이 돈 가지고 주고받고 이게 참 좋은데 카드로 이렇게 한 게 준 것 같지도 않고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참 불편해요. 사람들 비행기 탈 때도 카드로 다 결제하고요. 호텔도 카드로 다 결제하고요. 이 카드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는 카드로 그냥 구두 신을 때 구두칼로 씁니다.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요즘은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회장의 이름, 그 이름이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의 이름이 그 회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 그 회장이 지시하면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목 잘립니다. 반대로 사람이 신문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이름이 나쁘게 나오면 저 사람 미투 했다, 미투 발표 나오면 아무리 노벨상 후보자고 아무리 유명한 문인이고 그 사람 죽는 겁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카드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번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브 나사렛.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패스워드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쳐야 되거든요. 이름이나 번호를 쳐야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오브 나사렛. 그걸 쳐야 천국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을 가진 이름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부도 막 사람들 잡아가두고 입법부도 밤에 모여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대단하죠. 이름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주로 블루하우스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다 이러면은 옳은지 틀린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밑에서 그냥 맹종을 막 합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옛날 애플사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회장이 이제 목까지 딱 올라오는 그 터틀 셔츠를 입고 청바지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쫙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을 막 접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도 뒤로 완전히 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군내에서는 참모총장의 지시다 이러면 최우선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고 가신 것입니다. 이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좀 봐라 이러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났어요. 막 춤도 췄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려고 왔느냐고, 우리를 무지경에 넣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오시기 전에 귀신들 보면은 막 조졌던 것 같아요. 귀신들 보면은 막 괴롭히고 말이죠. 머리칼 땡기고 무지경에 막 집어넣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와서는 얌전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보고 막 떠는 겁니다. 제발 무지경에 넣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은 싸움 왕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데는 명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난 다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야 되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있으면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도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은 기독교가 이 카드를 써가지고 엄청 커졌습니다. 교회도 커지고 목사도 유명해지고 뭐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자꾸 말씀을 앞세우면 이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간이 나서는 것이 훨씬 이 카드 결제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나 보면은 그건 다 변질됩니다. 끝이 좋지 못해. 나중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기독교가 왜 저래 썩었느냐고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꾸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것까지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해볼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를 잔뜩 쌓아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캐내야 되고 이걸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성경을 여는 것이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도 열리게 되고 기도도 달라지게 되고 찬양도 달라지게 되고 부부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막 사랑이 막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 보면서도 쓱 손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체하고 딴 데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을 떡 잡고 이렇게 합니다. 좋으니까요. 마음이 기쁘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쓱가가 딱 꼬집습니다. 난주 가서 보자고 막 딱 꼬잡아요. 사랑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주님이 별 희한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눈으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가 막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카드를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뭐든지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 북한이나 미국의 문제를 두고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